사사 에훗과 삼갈. 예, 우리 제목이 사사 에훗과 삼갈인데요. 이 제목처럼 오늘은 두 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온니엘.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이고 오늘 나오는 사사는 두 번째, 세 번째 사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사가 에훗이고 세 번째가 삼갈입니다. 삼갈인데요. 에훗은 그 18년 동안 모압에게 고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 에훗을 통하여 80년간 그 모압을 물리치고 80년간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600명을 죽이고 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두 사사에 대한 이 말씀인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가 두 번 나와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죠. 여러분, 악이 뭡니까? 악이 뭐겠어요? 죄 짓는 거겠죠. 악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악의 반대말은 선이 되죠. 선. 우리 김영숙 집사님께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항상 그런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 악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선이 되겠습니다. 이 선은 영어로 본다면 good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good. 좋다는 뜻이죠. good, 좋다. 예, 좋다. good. 좋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G-O-O-D. 영어로 G-O-O-D잖아. good. C는 뭡니까? God. G-O-D. good은 G-O-O-D. O가 O 두 개가 더 들어있고 god은 가운데 O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good은 하나님 보시기에 good, 좋다.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니다, X다 하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불교를 다니고 자기가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선이 아니다, 악하다 하면 그게 악인 것입니다. 관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 이렇게 되어야만 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뭐 아니함이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라는 것은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무리 절에 다니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어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큰 죄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지 마라 하는 이방 사람과 언약을 맺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부부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맞춰보세요. 내가 네게 뭐 들어? 맞춰보세요. 내가 너에게 뭐 들어? 영원히 살리라. 뭐 든다 해요? 장가 들어. 하나님이 우리와 장가를 들겠대요.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아내고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고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목전 눈앞이잖아. 목전 남편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있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몰래 문자 보내고 몰래 전화 통화하고 몰래 남편 몰래 바람 피우고 여호와 목전에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있는데 다른 여자와 문자 보내고 연락하고 만나고 바람 피우고 이 뭡니까? 남편이 볼 때 가장 큰 악인 거예요. 맞습니까? 가장 큰 악이 바람 피우는 거지. 큰 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이 났어요.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다롯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는데 자기 아내가 바람이 나서 우상숭배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큰 악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에글론이 모압의 왕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해바다가 있고 사해바다 요 밑에 아르논 강이 이렇게 있고 그 밑이 모압이고 위에는 르우벤 지파예요. 아르논 강이 흐르고 국경이 아르논 강인데 밑이 모압이고 밑에 르우벤 지파 그 위에 갓 지파 보이시죠? 이 모압의 왕이 이름이 뭐라고요? 모압의 왕 이름이 에글론. 모압 왕의 이름이 에글론이라 그랬잖아요.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했는 말씀인데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하다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대적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강성이란 말이 하자크란 말인데 물리적인 힘, 정신적인 힘이 강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물리적으로 힘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생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에글론을 대적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암몬이 그 위에 암몬이 있고 그 밑에 남방에 아말렉 자손이 있는데요. 모압이 혼자가 아니고 암몬하고 아말렉하고 연합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을 했대요. 종려나무 성읍 그 다음 보세요. 예,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저기 요단강을 지나서 보면 여리고가 그 종려나무 성읍이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리고가 보이시죠? 여리고에 삭개오가 있잖아요. 삭개오도 있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 여리고를 이게 점령을 했는데요. 여리고는 해수면 해발 밑으로 250m 그 바다보다도 더 낮은 지역이에요. 따뜻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750m인데 여리고는 낮아요. 밑으로 250m. 예루살렘은 위로 750m고 여리고는 아래로 250m. 아주 지대가 낮죠. 그리고 따뜻하고 종려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엘리사의 샘이 있습니다. 샘이 많아요. 여리고에는 우물이 샘이 많아서 종려나무도 많이 무성하게 자라고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서 헤롯 대왕이 겨울 궁전을 거기 지었다고 합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서 보냈다고 해요. 살기 좋은 여리고를 이 에글론이 점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몇 년 동안요? 18년 동안 그 에글론 밑에서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18년 동안.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글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이 강성해지니까 맞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람이 나서 영적으로 바람이 나서 우상 숭배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악이 강성하니까 뭐가 대적이 넘겨주세요.
대적이 강성하게 되었다. 악이 강성하니까 대적이 강성하게 된 거예요. 악이 강성하니까 뭐가 또 강성했다고요? 대적. 우리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강성해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악이 강성해지면 대적이 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죠.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고통을 겪다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어린아이가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어야 되죠. 배고프면 배고프다 울어야죠. 어린아이가 보세요. 알아서 엄마가 나에게 밥 주겠지. 그럼 엄마 밥 줍니까? 막 울고 떼를 쓰고 해야 엄마가 젖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에웃을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왼손잡이란 말은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히브리어 말인데요. 이시는 사람이고 사람, 남자. 이시 이테르는 제안을 받은 야드 예미노, 야드가 손이거든요. 야드 예미노 하면 그의 오른손. 야드는 손이고 예미노는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손, 야드 예미노 오른손. 이테르가 제안을 받은, 다친, 묶인, 오른손이 묶인, 오른손이 제안을 받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 효소처럼, 효소가 손이 묶여 있는 효소처럼 꼭 효소 같겠다. 오른손이 제안을 받은, 오른손이 묶여 있는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왼손잡이란 말이에요. 왼손잡이란 말이 오른손이 묶였으니까 왼손만 서는 사람, 오른손이 묶였다 그 말입니다. 이 왼손잡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오른손잡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왼손잡이를 별로 장애자처럼 취급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왼손잡이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굳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거든요. 뭐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그냥 에훗이라면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왼손잡이 에훗 그랬잖아요. 왼손잡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 별로 쳐주지를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자, 세상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자를 들어서 구원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다고 했고요. 우리가 볼 때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사야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잘나고 풍채가 좋고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말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나에게 힘이 있다,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서 그 시대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 왼손잡이 에훗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잘것없고 배우지 못했고 이분들 중에는 나이도 많고 나는 뭐 부족해, 연약해, 몸이 건강하지도 않고 그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에훗이 곡물을 사람들과 함께 곡물을 뭐 수리 같은데 곡물을 싣고 와서 그 에글론에게 바쳤습니다. 아마 이 인솔자 같아요. 이 왼손잡이 에훗이 인솔자인데 곡물을 가져와서 이 에글론에게 바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같이 왔던 사람은 돌려보내고 돌 뜨는 곳에서 길갈에서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돌아왔다 하거든요.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왕이시여 은밀한 일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조용해라 다 물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뇌물을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은밀한 일을 제가 왕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귀한 것을 줄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물려놓고 1대1로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나님 신탁을 받아서 내가 왕에게 뭔가 어떤 뭐 예언의 말, 뭐 그런 거겠죠. 내가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니까 왕이 일어섰다 했거든요. 이 비둔한 자, 살이 막 엄청나게 찐 사람 같아요. 보통 찐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몸이 비둔한 자였는데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21절에 보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왼손잡이잖아요. 왼손을 뻗어 그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옷 속에 칼을 숨겨두었는데 그 왼손으로 오른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한 규빗 되는 칼이니까 한 45cm 한 이 정도죠.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가 이 한 규빗이거든요. 좌우에 날선 검, 좌우로 날선 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더니 그 칼집까지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칼자루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23절에 문을 닫고 왕이 죽으니까 이제 에훗이 문을 닫고 위에 다락방에 있었거든요. 다락방에 문을 닫고 나갔는데 기다려도 왕이 나오지를 않아요. 문을 닫고 가버렸잖아요. 이상하다. 왜 왕이 안 나오시지? 해서 다락방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문이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리우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화장실에 옛날에 요강 같은 거를 두고 용변을 보는 것도 발을 가리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잠을 자고 있었던지 요강에 그 다락방이 2층이니까 요강이 있었겠죠. 요강에다가 용변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칼이 꼽혔으니까 몸에서 냄새도 나고 안 그렇겠어요? 무슨 냄새가 나니까 용변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자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왕이 죽어 있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왼손잡이를 통해서 그 모압 왕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나팔을 붑니다. 자, 그 에브라임 산지인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산지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여리고는 지대가 낮다고 그랬어요, 높다고 그랬어요? 여리고는 낮다고 그랬잖아요. 해발 250m, 밑으로 250m. 위가 아니고 밑으로, 해수면보다 밑으로 250m가 낮은 자리에 있는데 산지에서 내려왔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겨나서 산지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래 평지에는 모압 사람들이 살고 쫓겨나서 산지로 다 도망을 갔는데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28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외치니까 함께 나가서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 그리고 잠깐만, 이전에 보시면 그 여리고에서 모압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왕이 죽었으니까. 맞죠? 에글론이 죽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요단강을 넘어서 그 원래대로 원래 있던 곳 모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 넘겨주세요. 아니 그 이전 아니 예, 그 요단강 나루를 장악을 했습니다. 요단강 나루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못 넘어가게, 너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못 넘어가도록 딱 막아서고는 그렇게 전투를 벌였는데 몇 절이죠? 29절에 보면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한 명도 도망가지 못했답니다.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10,000명이나 이 여리고에 넘어와서, 이 여리고 지역에 넘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 10,000명이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근데 한 명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다 그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3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몇 년 동안이라고 했습니까? 80년. 80년이라고 했습니다. 18년 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80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80살 살기가 쉽겠습니까? 그 에봇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80년이면 에봇이 나이가 한 30살 좀 된다면 치더라도 80년이 지나면 몇 세입니까? 110세? 그렇게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한 80년 동안 이 평화로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구원하신다는 거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절인데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에훗의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었다고 했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 한 2m 40인가 아주 긴 막대기가 있어요. 끝에는 못이 달렸답니다. 못이 달린 이유는 소를 이렇게 콕 찔러서 소가 일 시킬 때 콕 찔러 이렇게 일을 시키고 밑에는 끌이 달렸다고 합니다. 반대쪽에는 끌이 있어서 이 밭도 이렇게 슬슬 끌고 꼬랑을 만들 때 이렇게 하고 그런 소모는 막대기가 있었나 봐요. 그 소모는 막대기로 옆에는 뭡니까? 이 다곤 신인데 다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 신인데 물고기 신이에요. 물고기 신. 왜냐하면 블레셋은 해양 국가거든요. 바닷가에 철기를 사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아주 힘센 민족이었고 칼이 철로 된 그 칼을 사용하는 민족이었는데 뭐로 이겼다고 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그것도 혼자서 그 소모는 막대기로
칼을 들고 방패가 철 방패가 있는 칼이 철이고 방패는 나무겠죠. 어쨌거나 그 칼을 들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혼자서 600명을 혼자서 죽였더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삼갈은 지파 이름이 없어요. 유다 지파, 그런 베냐민 지파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도 없고 아마도 이 아낫이라는 이름이 아스다롯이라는 그 여신의 이름과 같다고 합니다. 아낫의 아들 에훗, 그러니까 이방인일 수 있다고 그래요. 삼갈이니까 삼갈. 좀 들어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 이름이 아니잖아요. 삼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 지파 잡족인데, 한마디로 잡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도 들어서 구원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출신이 좋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내세울 거 없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장애가 있고, 왼손잡이 에훗처럼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삼갈처럼 출신이 좋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에 잡히기만 한다면 능력 있게 사용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내 몸에 병도 있고 나 보잘것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몸도 약하고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난 나이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한다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에훗처럼 이 삼갈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그 블레셋 600명을 혼자서 죽였다 하지 않습니까? 불가능이죠. 삼손이나 할 수 있지. 이 삼갈이잖아. 농부고 직업이 있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농부 아니겠어. 소모는 막대기니까 농부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혼자서 600명과 싸워서 600명을 죽였더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삼손 이상이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을 주신 것이고, 이 삼갈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난 장애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소문은 막대기지만 그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막대기로 큰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 연약하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시겠는데요. 그 찬양은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함께 코러스 넣어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박스 2번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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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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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호산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지사전 내가 건너야 할 강, 곧 요단강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내 죄 이제 주의 사랑이 이제 주의 나를 향해 흐르네. 나를 향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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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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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우리 어린 양 우리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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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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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우리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에오처럼 삼갈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부르짖었잖아요. 그 간절함 없이 또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에게 간절한 마음을 좀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하면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약한 나집니다.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시고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손에, 하나님 능력의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부모를, 우리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애국과 삼갈처럼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깊은 강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시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국과 삼갈처럼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양시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한 자, 연약한 자를 하나님 다리를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치유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잡이 애국과 삼갈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